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부정한 정의의 말씀을 경고자 원합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드시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이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온전하게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목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 배울만한 교훈, 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바로 이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은 말씀이고 또 배울 만한 교훈의 가치,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 정도에 그친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오늘날에도 지켜지고 있는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누카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전에 12월 초에 8일간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누카라는 의미는 빛의 잔치라, 즉 빛으로 비춰지는 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누카에는 각 가정들마다 촛대를 마련해 두고 9개의 철곡을 수 있는 촛대를 두고 중간에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씩 오른쪽부터 이렇게 불을 하나씩 밝혀나가서 8일째 되던 해 불을 완전히 밝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8일간의 하누카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누카가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냐면은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에 약 400년간이라고 하는 침묵기가 있습니다. 이 침묵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도 내세우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흑암의 시대와 똑같은 그런 영적인 흑암의 시대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묵기, 400년간에 이어지는 침묵기,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까지 이어지는 400년간의 이 침묵기 안에 일어났던 바로 종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누카라는 것은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부터 온 유럽을 장악하고 힘으로 권력을 행사할 때 예루살렘도 함께 그때
침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곧이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의해서 이 그리스의 통치를 받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짐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했던 시기에는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님이 전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재단들 다 치워버리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놓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바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모든 것들을 다 피폐되게 만들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나 성전 의식이나 그리고 또 안식일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토라 공부를 포함하여서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 모든 것들 일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이 막음을 통하여서 혁명이 이게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의 이름이 바로 이 한옥가를 잊게 했던 그런 반란이었는데 이것을 마카비 혁명이라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 36년을 기록하면서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문화를 말살해왔던 그런 정책,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들 천황을 섬기라고 했던 그런 종교를 파탄시켜버리고 또 모든 사상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 우리는 3.1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 굴복할 수 없었고 견디다 못해 그래서 드디어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주체로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하여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 혁명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비로소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의 그 영역 가운데 다시 복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카라고 하는 것은 또 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 한우카가 유래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그 절기를 삼는 절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르는 때는 겨울이라 하신 말씀에 이 수전절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재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의미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늘 수전절에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바로 이 수전절의 의미를 잘 알면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금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수전절, 불을 밝히는 축제, 그리고 또 재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우카,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재건과 불을 밝힘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비로소 재건되어지고 불을 밝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은 바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며 예수님 한 일들에 대해서 죄라고 여기는 사람, 절대로 마음이 변할 수 없는 사람들과 또 혹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이 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람이 악한 죄인이 고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조금의 의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 정도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밝은 빛을 비춰짐에 있어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재건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예배가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복원되어지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전혀 믿지 않거나 혹은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암흑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빛이 오셨고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단 한 사람,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뜸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동참하는 그런 첫걸음을 내딛었고 복을 받았던 사건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수전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자세히 보면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두 주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들을 수 있잖아요.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따를 수 있잖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한옥가처럼 수전절처럼 재건이라고 하면 밝은 빛의 장치, 즉 빛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고 비로소 들을 수 있으며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 당신 주체는 뭐냐? 당신 정체가 뭐냐? 우리가 헷갈린다. 그러지 말고 바르게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은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소경된 자가 눈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박하고 그들이 극박하더라도 종교의식 속에 유대교라는 그 종교를 탈퇴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를 내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라는 단체에서 내쫓게 만들고 또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말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년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구약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고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하신 일들,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간밤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요. 얼마나 수많은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는 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 66권이며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완전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에 속하여서 멸망의 길을 바라보고 있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특별히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시는 소경된 자, 이 눈이 치료받은 이 자는 다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빼앗기며 또 빼앗기며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400년의 침묵기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하고 성전이 모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통해서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수전질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전질이 빛을 밝힌다. 그리고 또 수전질이 재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게 비춰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자 원하시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존재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 증거들을 소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대답은 이미 빛이 왔다라는 거예요. 수전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재건이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재건되었던 것처럼 그때 그것을 기념하는 그들처럼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뜻을 알 수도 없으며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옳고 그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도 있으며 볼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니라. 그리고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놀라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기며 예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기며 그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예배당에 한 사람씩 이렇게 우상을 하나씩 올려놓고 그곳에서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복을 누리기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의지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자라고 말씀하신 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먼저 깨닫고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유일한 수단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말씀과 성령의 도심 의해서만이 우리가 바로 이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으며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있으며 따를 수도 있으며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참된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자로서 우리는 악을 따라갈 것인가, 죄악을 따라갈 것인가, 멸망하는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생명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 또한 내 양을 안다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고 가나안 땅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고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과거의 옛 영광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끝없이 침묵하는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 침묵기 속에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종교 의식들이 짓밟힘을 당했고 성전이 치욕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조차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 힘에 의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단에서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받았습니다.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목숨도 빼앗기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런 기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운 시기들과 그런 환난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어려운 시련들과 환난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철저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죠. 어려움이 없어야죠. 우리가 원하는 기도,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가 맞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조금 더 환난 고통을 겪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혼들이 아담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하나의 우상으로 여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도 봤지만 거짓에 무너지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의미, 이 거짓이 무엇인가? 거짓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참이 무엇입니까?
참과 거짓 중에, 진리와 거짓 중에 참이 무엇입니까? 참은 옳다 그르다입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 속에서 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리를 쫓는 자요 참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참을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으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할 수도 없으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멸망되어지고 부서질 것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다. 12제자들을 보십시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들은 참으로 진심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 양반을 통해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 로마의 정권에서 부러지고 로마의 정권에서 풀려나고 우리가 독립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구나, 저 양반만 따라가면 그럴 수 있겠구나,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거짓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야,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으면, 예수님 왼편에 앉으면 좋겠다.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된 마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향유를 부었, 옥합을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가론 유다가 말을 했을 때도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왜? 그가 추구하는 세상이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과 거짓의 차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은 거짓에서 참을 알았고 참된 하나님을 믿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듣는다라는 것은 정보를 얻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삶의 방식이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정보를 듣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정보를 들을까? 정보라는 것은 내 삶의 기틀을 만들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이죠. 거짓이 말하는 정보와 참이 말하는 정보가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예수님과 성경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교회 머리로 오셨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른 정보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악한 세상 대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바른 정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른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된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과연 이것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이것을 듣기를 원하는가?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듣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가? 오늘 교회가 이처럼 타락한 이유 또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시기 가운데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 소경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했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으며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아주 작은 소수는 어찌 선한 자가 아닌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혹은 이라고 하며 혹시라고 하는 약간의 동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수전제를 통하여서 그들은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하나님 앞에 절기는 지킵니다. 그런데 수전제의 의미처럼, 이 한욱하라는 의미처럼 빛을 비춰주고 다시 재건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전혀 볼 수 없는 소경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는 만우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미 그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그냥 우상의 하나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우상의 하나 정도로만 여기고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자들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기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그 심령이 즐거워했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있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현장에 설 때까지도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고 그 마음의 평강이 그들께 인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주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뭔가를 다 빼앗길 것 같고 뭔가를 다 내려놓아야 되고 뭔가를 다 잃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완전한 재건의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보고 들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됐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여러분 푸른 초장에 지금 양으로서 예수님 공급하시는 그런 푸른 초장에 그래서 맛있는 것을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메마른 심령 속에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며 무엇 때문에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푸른 초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언제든지 우리는 메마른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위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우리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죄인으로서 멸망과 심판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이렇게 심판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는 단순하게 이 몸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환경 속에 반응하는 모든 것들, 바로 그리스도 말씀 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거짓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재건하시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거짓을 온전하게 분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
바로 12제자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이 땅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 공동체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한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들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을 매일같이 보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